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하죠. 또 말하고자 하는 그 깊은 뜻이 무언가를 이 비유의 말을 들으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래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것이 바로 비유의 말씀이고 또 비유의 특징입니다. 이 비유하니까 중학교 1학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그때까지 중학생 일평생을 사는 동안 제가 본 사람 중에서 가장 멋진 신사가 수학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머리에 포마드 기름을 바르고 늘 정갈하게 양복을 입으시고, 그리고 이제 멀쑥한 이제 그런 외모에 아나운서처럼 차분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이제 칠판에 이렇게 판수하시면서 가르치는 모습이 눈에 본 가장 멋진 신사였었습니다. 이 멋진 수학 선생님께서, 멋진 신사 수학 선생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입학을 해서 얼마 안 된 때라 그 봄 햇살이 강렬하게 내리쬐는 그 봄 때에 한참 그 기력이 왕성한 젊은 아이들이 졸음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 봄 햇살에. 그것도 이제 점심시간이 끝나고 5교시가 시작되는데 5교시가 수학 시간은 최악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근만근 그 무거운 눈꺼풀을 이제 어떻게든지 참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뭐 불가항력이죠. 근데 수업하시다가 갑자기 선생님께서 칠판에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게 지렁이 먼저 그리시고, 그 다음에 개를 그리시고, 원숭이를 그리시고, 사람을 그리셨어요. 그래서 질문하십니다. 자, 봐라. 지렁이보다 개가 머리가 더 좋고, 개보다 원숭이가 머리가 더 좋고, 원숭이보다 사람이 머리가 좋은데 그 이유를 아는 사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 한 놈도 예외 없이 다 천근만근 졸다가 예수님이란다, 선생님이 이제 그림을 그리시고 질문하는데 그냥 뭐 썩은 동태 눈을 하고 껌뻑껌뻑 칠판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그냥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하세요. 자, 그림을 잘 봐. 머리가 땅하고 가까울수록 머리가 나쁘지. 지렁이는 아예 머리를 땅에 붙이고 사니까 이 넷 중에 아예 머리가 제일 나빠. 반대로 사람을 봐라. 머리가 땅을 향하지 않고 하늘을 향해 있으니까, 땅에서 멀어져 있으니까 머리가 제일 좋은 거야. 뜬금없이 이 말씀을 하시고는 다시 또 수업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다른 친구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신기하게 잠이 거짓말처럼 싹 달아났습니다. 근데 이 시간 이후부터 정말 거짓말처럼 수학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수업 시간에 졸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졸음이 오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고개가 숙여지잖아요. 그러면 깜짝 놀라서 기겁을 하고 고개를 번쩍 쳐듭니다. 그리고 그 어린 마음에 속으로 걱정하는 거예요. 조는 동안 머리가 또 땅으로 좀 내려갔었는데 머리가 얼마나 나빠졌을까. 이게 그 어린 마음의 심각한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때부터 거의 졸지 않고 머리를 꼿꼿이 들고 본의 아니게 선생님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잠깐 졸고 나면 머리가 얼마나 또 나빠졌을까 고민하고 또 괴로워했기 때문에 정말 웬만하면 머리가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노력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습관이 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비유의 힘입니다. 만일 그때 선생님이 몽둥이로 책상을 땅땅 치면서 불호령을 내리고 또 열받아가지고 다 기합을 주고 그랬다고 한다면 잠깐은 깼을지 몰라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졸았을 거예요. 그러나 공부 시간에 졸면 안 된다는 거를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그게 자꾸 생각나고 또 고민하게 되고 또 노력하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도 보면 비유로 그래서 말씀하신 건데, 반드시 이 비유 안에 뭔가 전하고 싶은 그런 예수님의 선명한 뜻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본문을 이제 붙들고 고민을 해봤어요. 오늘 본문에는 미련한 자들과 슬기로운 자들이 등장을 하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슬기로운 자들에 해당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믿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가 성소에 올라와 기도할 때에 내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게 바로 우리가 슬기로운 자라는 증거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 죽어도 반드시 영원한 아버지 집 천국에 간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말할 것 없이 슬기로운 자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비유의 말씀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때가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주님 몸된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하나님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이때 비유의 말씀을 하신 순간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고 끊임없이 읽혀지게 될 것을 주님은 잘 아셨을 겁니다. 그러면 무슨 뜻을 담아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 그걸 고민을 해봤어요.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너희가 슬기로운 자들이 되어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된 걸 축하한다. 천국 백성이 된 걸 축하한다. 내 사랑하는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을 축하한다. 너희는 슬기로운 자들이 되어서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니 내가 자랑스럽다. 축하한다. 미련하여 구원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저 밖에 있는 미련한 자들을 마음껏 비웃어 주어라. 그리고 우리끼리 천국잔치를 신나게 즐겨보자꾸나, 이런 심정으로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읽었잖아요. 또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었잖아요. 오늘도 듣잖아요. 또 이 말씀을 읽고 수도 없이 묵상을 했잖아요. 받은 은혜가 크잖아요. 오늘 또 이 비유의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는 이미 천국잔치에 들어와 있는 슬기로운 자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비유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은 잔치자리에 들어오지 못한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이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될 사람들은 이미 슬기로운 자들이 된 하나님 자녀들에게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래서 나중에 닫힌 문을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치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고 교훈하는 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슬기로운 자들인데, 이미 천국잔치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인데,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읽어야 될 사람들은 미련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은 듣지도 않고 이 말씀을 읽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이 비유를 듣고 읽고 이 비유의 이미 주인공이 되고 이 은혜와 복이 이미 내 것이 된 슬기로운 사람들인 하나님 자녀들에게 뭔가 전하시고 싶은 이 비유 안에 담겨진 주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거죠. 어렵지 않게 주님의 마음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내가 미련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줬으면 좋겠다. 내가 미련한 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변함없이 헌신하고 또 봉사하는 삶을 살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그걸 원한단다. 이 마음이 느껴졌어요.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슬기로운 자들인 하나님 자녀들이 미련한 자들을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돕기를, 어떻게 헌신하고 봉사하기를 원하시는지 제가 이해된 대로 주님의 마음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미련한 자들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 갖기를
내가 원한다. 이런 주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3절 4절. 자, 오늘 본문 3절 4절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미련한 자들과 슬기로운 자들의 확연하게 차이나는 광경이 그려지시죠? 뭘 가지고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들이 됐느냐면, 미련한 자들은 그냥 등불만 가지고 갔어요. 슬기로운 자들은 등불 옆에 기름을 담은 그릇을 갖고 있더라 이 말이죠. 자,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하고 얘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고 등에만 기름을 담고 이제 이 등불만 가져온 사람들이, 따로 그런 기름 그릇을 가져온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아니, 이 등에 있는 기름이, 등불에 있는 기름이 반도 닳기 전에 신랑이 금방 올 텐데 뭐 유난을 떨고 기름을 따로 준비하고 난리야. 참 한심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이구만. 하여튼 저 멍청한 인간들하고는 우리가 수준이 안 맞아, 이러고 비아냥거리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등불에 있는 기름이 반도 닳기 전에 신랑이 올 텐데, 아니 신랑이 몇 시쯤 올 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리고 풍습으로 관습으로 이미 그 시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 그런데 뭘 유별을 떨고 기름 그릇을 따로 준비하고 저러고 멍청한 짓을 하고 있어. 아유, 수준 안 맞아.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잘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 세상 사람들 눈에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입만 열면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어리석고 천하의 미련한 멍청이들로 압니다. 말로 표현을 안 해서 그랬지. 심지어는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때로는 대놓고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런데 이때야말로 사랑이 필요한 때라는 걸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때야말로 사랑이 필요한 때다. 그래, 실컷 비웃어 봐라. 니네가 뭘 몰라서 그렇지, 나중에 이제 기름 다 떨어지고 나서 그제서야 기름 좀 달라고 싹싹 빌고 사정할 때가 있을 텐데, 그래, 네 말이 맞나 내 말이 맞나 한번 두고 보자. 얼마든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설마 했는데 실제로 기름이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5절 시작.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8절 9절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너희가 가서 직접 필요하면 사와 하고 냉정하게 거절을 해요. 왜 이런 태도를 보일까요? 제가 맨 처음에 가정을 했는데 그때 조롱하고 비웃었을 때에 억울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분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던 것 같아요.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 나중에 두고 보자. 세상에 하나님 없다고 장담하면서 하나님 자녀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욕할 때야말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 안을 때라고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똑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두고 보자고 얘기하지 말고.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자들에게 사랑이 없음을,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릇에 기름을 담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걸 너는 확실히 알지 않느냐? 그리고 그게 실제로 일어났지 않느냐? 네 믿음이 옳다는 겁니다. 반드시 네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기름을 그릇에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자들이 아무리 조롱하고 비웃더라도 오히려 두고 보자고 얘기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든지 돕는 것이, 그것이 사랑의 마음이다. 이걸 이 비유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믿고 심판을 믿고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우리는 진짜 믿죠.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전혀 개의치 말고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는 걸 막을 것인지 고민하고 돕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자녀들이 가져야 될, 슬기로운 자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일 미련하고 바보 같은 부모가 어떤 부모죠? 말귀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그 갓난 아이, 그 어린 아이와 진지하게 싸우는 부모가, 그게 천하의 미련하고 바보 같은 부모 아니겠습니까?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엄마 말이 진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에게는 울리는 꽹과리 같은, 울리는 매화리 같은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못 알아들어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요새 힘든데 도대체 너까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그 아이 붙들고 진지하게 싸운다고 한다면 참 답답한 거죠. 말귀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어린아이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부모의 일방적인 사랑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슬기로운 사람들인 하나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과 싸우는 것도 꼭 이거와 같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일방적인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세상을 품어다오. 믿음에 앞선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과 싸우는 것도 뭐 이와는 다를 바 없지 않겠습니까? 그건 의미가 없는 거다. 믿음이 약한 자들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일방적인 사랑의 대상이다. 품어 안아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어떻게든지 붙들어주고 함께 울어줘야 될 그럴 대상이다. 그저 주님처럼 사랑하는 사랑이 필요할 뿐이다. 세상을 향하여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져다오. 이 비유의 첫 번째 주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미련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품은 그 사랑의 마음을 마음으로만 그치지 말고 몸소 실천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같아요. 5절 6절 다시 한번 5절 6절 시작.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하게 신랑이 더디 오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등불만 가지고 온 사람들은 곧 오겠지 아니란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신랑이 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면 정작 누가 문제입니까? 기름 그릇을 따로 준비한 사람들은 아무 걱정이 없어요. 신랑이 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져도 준비한 기름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기름을 그냥 보충하면 되는 겁니다. 정말 걱정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사람들은 등불만 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작 등불만 가지고 온 사람들이 아무 염려 없는 것처럼 그냥 잠을 자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첫째는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한다. 너 슬기로운 자 아니냐.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을 몸소 실천하기를 원한다. 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다 졸며 잘세 그랬죠? 5절에 보니까 다 졸며 잘세.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의 마음에 다 졸며 잘세 이 한 구절에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그릇을 준비한 이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을 실천한 마음이 없다는 걸 우리가 미루어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기름 그릇을 따로 준비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미련한 짓이라고 조롱하더니 이제 신랑이 늦게 오는 이 일이 발생했지, 설마 했는데 이 일이 일어났지. 그런데도 이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참 편하게 잠도 잘 자는구나. 에라 모르겠다. 나는 염려 없으니까 나도 잠이나 자련다. 이 광경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기름 그릇에 기름이 있어 걱정이 없는 슬기로운 자들이 어리석고 미련하여 곧 기름이 떨어지는데, 신랑은 올 시간은 아직 되지 않고 기름이 떨어져 이제 불이 꺼져가는데도 불구하고 잠을 자고 있는 이 미련한 자들을 도와주는, 너는 걱정 없지만, 너는 기름이 충분하지만, 신랑이 더 늦게 와도 괜찮지만 미련한 자들을 도와주는 사랑을 실천하기를 내가 진심으로 바란다. 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깨우는 거죠. 지금 잠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당신 등불에 불이 점점 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랑이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신랑 오기 전에 이 당신 등불에 불이 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빨리 일어나서 등불에 기름을 채웁시다. 내가 도와줄 테니 기름 그릇을 준비합시다. 더 늦기 전에 빨리 준비합시다. 나 몰라라 사랑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그리고 몸소 그 사랑을 실천하는, 나도 이해가 때로는 안 되고 그 사랑을 받는 당사자조차도 이해 안 되고 제3자가 봐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그 이해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내가 슬기로 내가 실천해 줬으면 좋겠다. 8절 9절 다시 한번 읽죠. 8절 9절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사랑 없음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자. 만일 너무 늦어서 기름 그릇을 준비하러 갈 형편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신랑이 와서 기름을 준비하러 간 사이에 너무 늦었는데 어쩔 수 없이 없는 상황에 기름 준비하러 갔다가 신랑이 와서 문 닫히고 나면 그때 그들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져요. 10절 말씀, 10절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만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너는 알았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시간이 임박해서 없으면 이제라도 기름 구하러 가라고 냉정하게 그렇게 보내지 말고, 시간이 여유가 있는 것 같으면 네가 발벗고 나서서 기름 구하러 같이 가서 같이 구해 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시간이 정 안 될 것 같으면 네가 갖고 있는 기름을 나눠주는 그런 사랑을 실천해 줬으면 좋겠다. 하나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멀쩡한 몸을, 또 사랑의 마음을, 또 시간을, 재능을, 물질 등을 나누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 사람들이 천국잔치에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사랑을 실천해 달라고 하는 주님의 간곡한 마음이 오늘 비유에 담겨져 있지 않나, 그렇게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랑의 열매가
풍성했으면 좋겠다. 슬기로운 내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풍성한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 10절 12절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 10명의 들러리 중에 등불이 켜져 있는 5명, 지혜로운 들러리 5명은 결혼잔치에 신랑과 함께 들어가서 이제 결혼잔치를 축하하게 됐습니다. 등불이 꺼져 뒤늦게 기름을 구하러 갔던 5명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닫혀진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간청을 해요. 그러나 이미 닫힌 문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때는 열고 싶어도 못 엽니다. 냉정하게 거절당합니다. 신랑의 심정이 어떻겠느냐, 이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요? 신랑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들러리 잔치, 결혼잔치에 들어온 들러리 5명, 이 사람들만 이제 붙들고 신나게 천국잔치를, 신나게 결혼잔치를 즐기겠느냐, 이건 물어보시는 거 아닐까요? 계속해서 지금 문 밖에서는 문을 열어달라고 들어오지 못한 함께 있었던 들러리 5명이 있는데 그들의 소리가 들리는데 안타까운 마음, 슬픈 마음으로 먼저 들어온 5명의 들러리를 신랑이 바라보지 않겠느냐. 기쁜 결혼잔치인데 너희 들어온 5명만 붙들고 신나게 춤추고 놀겠니? 아니면 밖에서 들리는 그 5명의 소리 때문에 신랑이 안타까운 마음, 슬픈 마음 가지고 너희를 쳐다보지 않겠느냐. 어떤 마음 가지고요? 같이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너는 슬기 좋은 자였잖아. 네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해서 내 믿음으로 같이 들어올 수 있었잖아 하는 마음 아니겠느냐. 슬기로운 당신들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실천했다면 얼마든지 함께 들어올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너무 속이 상하다. 저 처절한 절규가 들리지 않니? 이 땅에 살면서 슬기로운 하나님 자녀인 나를 통해 지옥 갈 미련한 세상 사람들이 즐비하게 널려져 있는데 내 삶을 통해서, 슬기로운 내 삶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잔치에 들어오는 그런 생명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내 인생을 통해서 주렁주렁 맺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오늘 비유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지 않나, 이렇게 오늘 생각이 들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찬양단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슬기로운 자들이 하나님 자녀, 슬기로운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미련한 자들을 위해서 첫째, 사랑의 마음을 갖고, 둘째, 그 사랑을 실천하며, 셋째,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을 그렇게 살아달라고 주님의 간곡한 부탁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러려고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그 마음 다시 새깁니다. 더욱더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더 애써보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도와달라고 제가 더 열심히 해보겠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왜 미련한 자일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분명히 슬기로운 자도 나오고 미련한 자도 본문에 나오는데 왜 미련한 자일까? 그리고 이 본문을 대할 때 항상 궁금했던 것이, 야, 이 슬기로운 처녀는 슬기롭긴 한데 이기적이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다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는 여러분 다 등불은 우리 다 들고 있어요. 근데 기름 그릇 가지고 오셨죠? 기름 그릇에 이제 기름을 다 채워야 되는데 아예 기름 그릇이 없는
자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근데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미련하게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나중에 야박하게 이기적으로 됐거든, 이거 내 기름이거든, 이래야 되나? 라는 생각 오늘 말씀 들으면서 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들에게 나눠줄 기름이 충만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스스로 기름을 그들도 깨어서 채워낼 수 있도록 그런 사랑의 슬기로운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기적인 슬기로운 자가 아니라 정말 사랑이 있는 슬기로운 자가 되어서 내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이 그릇을 채웠으면 좋겠어요. 기도로 채웠으면 좋겠어요. 감사로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니 기뻐함으로,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깨어서, 그리고 깨워서, 나도 깨어 있고 옆에 깨워서 우리 함께 슬기로운 그 잔치자리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